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론상 진리에 대한 내용들을 대체로 한번 정리를 해서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론상 진리장을 종합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요, 이론상 진리장은 세계의 그 보편 사상의 원형이 될 거다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고, 또 실제로 이론상 진리처럼 그렇게 원만한 사상이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이 앞으로 발전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사회의 인지 정도가 다 이렇게 자꾸 높아지고,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우리 이론상의 진리가 세계 보편 사상의 그 원형이 돼가지고 앞으로 인류에게 큰 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제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대산종사님께서 이론상 진리를 말씀하시기를 만법의 조종이 된다 그러셨어요. 조종이라는 것을 아시죠? 그 할아비 조자 바로 종자거든요. 지금까지 수많은 그 이론과 사상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수많은 사상가들이나 또 성자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사상을 펼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은 이 이론상 진리처럼 말이죠, 그렇게 원만한 그런 그 진리를 설하고, 그런 진리를 이렇게 인류에게 제시하는 예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종이 된다고 이 말은 그 가장 어뜸가는 그런 그 사상이 되는 거다. 어뜸가는 사상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들이 저 진리 자리를 체득해가지고 저런 진리 자리를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실천하고, 또 법에서 나오는 것처럼 육권을 통해서 우리가 잘 활용하고 멋지게 이렇게 잘 쓰고,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말이죠, 저 사람은 어째 저렇게 참 사람됨이 다르냐, 이렇게 해가지고 알아볼 수 있는 이런 어떤 실천의 노력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질 때에 저 만법의 조종이라고 하는 저 단어가 말이죠, 그대로 참 적실하게 인류 사회에 들어맞는 이제 그와 같은 사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상 진리, 신앙, 수행, 서문, 법어, 개송, 이 지금 단계로 쭉 설명을 했는데요. 이 하나하나가 말이죠, 하나하나가 우리들의 참 살이 되고 뼈가 되고, 또 우리들의 마음, 사상의 기제를 이루는 이제 이런 노력들이 모두 여러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사언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언 천지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사언 사상의 시대적 사회적 배경을 우리가 한번
대체적으로 개괄해보고 사원 하나하나의 그 종목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리도에 보면은요, 사원을 쪽에 교리도 이쪽 우리 볼 때 왼쪽에 있죠. 왼쪽에 있는데 그게 어떻게 지금 표현을 하시는가 하면은 인가보응의 신앙문이다 그러셨어요. 인가보응의 신앙문. 그래서 이런상 신앙장에서도 누누이 강조를 하고 뭐도 했지만도 우리 교단의 신앙은요, 법신불, 다시 말하면 이런상 진리에 인과의 위력을 신앙하는 그런 것입니다. 인과의 위력을 신앙하는 겁니다. 인가보응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대단한 위력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진리장을 설명할 때도 진공묘유의 조화는 우주만유를 통해서 은은자재한다 그랬죠. 그래서 역이 가득 찼다. 그 빈 이론상의 진리 자리에 힘력자 역이요 가득 찼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 힘의 작용이 뭐로 나타나는가 하면요, 인가보응의 위력으로 나타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말이죠, 법신불이 가지고 있는 인과의 위력, 그것을 우리가 신앙하고 그 위력이 크기 때문에 믿는 것은요, 무엇인가 그래도 나하고 좀 다른 무슨 힘이 있어야지 우리가 믿는 거지. 너하고 나하고 똑같는데 뭐 믿어요? 그러면 그러지 않잖아요. 예. 근데 법신불은 말이죠, 아주 소소영영한 인과의 위력을 그대로 놔두는 이런 존재거든요. 그래서 인과의 위력을 신앙을 하는데, 저 인과의 위력을 대종사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은이라고 그러셨단 말이죠. 은. 우리가 말하는 은. 이 경상도 말로 은이 잘 안 돼요. 이게 경상도 말로는 안 돼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은이라고 표현을 하신 거죠. 인과의 위력을. 그래서 사은 그러면 뭔가 하면요, 법신불이 인과의 위력을 놔두는데, 인과의 위력을 놔두지 않으면 우리가 법신불을 믿고 신앙하고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과의 위력을 놔두기 때문에 우리는 법신불을 신앙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법신불이 놔두는 것과 같은 인과의 위력을, 그거를 은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은이다. 그래서 사원은 뭔가 하면요, 이 은을 말이죠, 그냥 은 그러면 되는데 이게 인과의 위력이거든요. 근데 성격적으로 분류를 해요. 인과의 위력을 딱 성격적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성격적으로 분류를 어떻게 했냐, 4가지 성격으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은 4가지 은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은 사은 사상이 왜 필요하고 사은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합시다요. 필요성, 사은 사상이 왜 필요하냐. 과거의 이 윤리는요, 인간 중심의 윤리였다. 그렇게 과거의 윤리 사상은요, 옛날에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온 윤리, 그런 것은요, 인간 중심의 윤리다 이 말이죠. 인간 중심의 윤리. 사람으로서 사람 사이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것이 인간이죠.
인간. 그래서 요즘 뭔가 하면요, 인문학이 지금 많이 필요성이 부각이 돼가지고 동영상에 보면은 말이죠, 유튜브에 이런데 인문학 강좌들이 많이 지금 올라오고 있죠. 여러분들 그거 하면서 봅니까? 하여튼 나는 그런 것도 안 보는구만. 인터넷에 다 갖고 있지? 인터넷으로 보면 데이터도 안 올라가고 괜찮아. 좀 보라고, 동영상 같은 것. 인문학에 대한 강의가 요새 굉장히 많이 지금 성행을 해요. 인문학 강의. 특히 조정래 씨 같은 사람이 말이죠. 인문학 강의를 하고. 홍익학당에 윤홍식 씨라고 있어요. 홍익학당. 들어봤어요? 윤홍식 씨라고 사람이 있어요. 그 양반은요, 엄청난 내용의 강의를 유튜브에다 계속 올립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요, 이만치 우리 사회가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거든요.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인문학은 뭔가 하면요,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거를 말이죠, 조명하는 것이 인문학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난번 내가 총부 설교에서 홍익한글 위대한 자질문자 그거 했죠? 네. 그분들은 그거 듣고 어땠어요?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신기하고 재밌었다. 예. 다 내가 지금 그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건져 올리면은요,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그는 뭔가 하면요, 내 스스로가 말이죠, 인문학 내지는 우리 원불교의 사상에 대해서 말이죠, 내 스스로가 세워진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이 있다 이 말이죠. 그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정체성과 연결되는 그런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내가 건져 올리는 거예요. 그게 없는 사람은 말이죠, 정보는 정보일 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봐도 지나가고 말아버린단 말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요. 이게 지금 시대가 이만치 말이죠,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그런 시대로 지금 접어들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과거는 이제 이거 인간 중심의 이제 윤리였다 이 말이죠. 인간 중심 윤리. 그래서 과거의 윤리에 입각하면은요, 이 인간 중심의 윤리였기 때문에 말이죠, 인간이 중심이 되어 갖고 자연과의 상호 교섭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윤리는 과거에 별로 밝힌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연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거를 밝힌 적이 별로 없다. 단지 말이죠, 사람으로서 사람 노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상강오륜 있죠. 그 상강오륜이 뭔가 그런 게 뭐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다고 돼. 한강, 뭐 낙동강, 두만강 그런다고. 오륜 그러면은 자동차 바퀴 4개에다가 스페다이어 하나 하면 오륜 이렇게 지금 오륜군. 근데 상강 오륜이 뭐냐? 뭐 간단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면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걸 밝힌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만 밝힌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살아야 될 어떤 윤리, 강령, 이걸 밝힌 것이 뭔가 하면요, 과거 시대 주로 밝혀진 윤리의 그 한계였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 대종사님은 말이죠, 이 사은 사상을 통해 가지고, 사은의 윤리를 통해 가지고 말이죠, 인간의 속에서의 윤리만 밝힌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말이죠, 이 세상에 하나의 존재로서 살아가면서 만물 내지는 자연과 말이죠, 어떤 윤리관계를 형성해 갖고 우리가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까지 밝힌 것이 바로 뭐냐, 이 사은사상이다 이 말이죠.
대단하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사은은 진짜 참, 이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지금처럼, 지금 시대처럼 말이죠. 사은 사상이 필요한 시대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지구의 온난화가 어떠니 뭐니, 여러분들 뉴스에 많이 지금 나오잖아요.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나오죠. 이런 것들이 말이죠.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말이죠. 그동안에 밝힌 모든 윤리가 인간 위주의 윤리였고, 인간은 자연을 정복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특히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 말이죠. 서부 개척사 있죠. 이거 완전히 이거는 뭔가 하면요. 서부 개척사를 보면요. 서부 활극 여러분들 예전에 봤는가 모르겠네. 나는 그거 보고 사실은 내가 젊은 시절을 살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서양의 개똥문화요. 그렇지. 그래서 서부를 개척하면서 그 하는 거 보면 말이죠. 이건 완전히 말이죠. 자연이 정복의 대상이 돼요. 그 죗값을 말이죠. 배은의 그 죗값을 앞으로 인류가 우리 후손들이 말이죠. 다 받을 거야, 앞으로. 받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뭐냐?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윤리만 밝히면 안 돼요, 이것이요. 인간과 만물 간의 윤리관계, 모든 것과의 윤리관계, 이 관계를 말이죠. 밝혀내야 된단 말이죠. 그것을 밝혀내신 것이 뭐냐? 그게 사은이다. 그 다음에 사은은 또 뭔가 하면요. 과거는요. 종적 윤리 시대였어요. 종적 윤리 시대. 종적 윤리 시대. 수직 윤리 관계. 상하 관계. 과거에 있는 말이죠. 상하 관계. 그래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어떻게 도리를 하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어떻게 도리를 하고 이런 윤리 관계를 주로 밝힌 것이 과거 선천시대의 윤리였다 이 말이죠. 근데 사은은 말이죠. 그게 아니죠. 종적 관계만 아니라 횡적 관계. 그래서 천지, 하감지, 부모, 화감지 하지. 이건 종적 수직 관계죠. 동포, 응감지, 범죄로 응감지 하죠. 이거는 뭔가 하면요. 횡적 관계죠. 네. 이게 이렇게 밝히지. 자, 우리가 한번 봅시다. 지금 금년이 아까 누구 나하고 같이 올라오면서 우리 학산이 동학농민 어디 갔다고 그랬지? 그래서 오늘 지금 휴강이 돼갖고 지금 왔대야. 그래서 학산이 나 강의한 줄 알고 휴강 잘했다. 내가 지금 생각이 그렇게 드는데 말이죠. 동학농민혁명이 왜 일어났느냐? 그는 전봉준 장군이 이주갑을 당해가지고 금년이 이주갑인데 이주갑 전에 그러니까 120년 전에 말이죠. 평등사회를 주장하고 평등사회를 지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굳은 의지. 요즘 뉴스에 계속 나오대요. 그것이. 평등. 그러니까 이 종적 구조의 사회를 횡적 구조, 수평 구조의 사회로 만들기 위한 봉기. 그게 뭔가 하면요. 동학농민혁명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말이죠. 우리 사은 사상은 필요했다 이 말이에요. 이 120년 전부터 사은 사상은 필요한 거예요.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니라 120년 전부터 말이죠. 우리의 사은 사상은 이미 그때부터 필요했던 것이다. 자,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후천 개벽이, 그러면 개벽이 일어나는 그 순서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제일 먼저 나타나가지고 평등사회를 주장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수은.
양반이 뭘 세웠죠? 천도교를 세웠죠. 예, 천도교. 양반이 천도교를 세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양반이 누구세요? 증산. 이 정상교를 세우시죠. 세 번째는 소태산. 원불교도. 자, 이렇게 이제 지금 이 개벽이 되는 성자들이 맡은 분야의 순서예요. 이것이죠. 그래서 수운을 뭐라 그런가 하면 천사 그래. 하늘 천자 선사. 수운 선사 그래. 아니다. 내가 왜 이렇게 뭐요? 신사. 기신신자 서승사자. 수운대신사 그러죠. 수운대신사. 정산교에서는 정산생을 뭔가 하면 정산천사 그러죠. 원불교에서는 소태산 대종사님 뭐라고 해요? 대종사 그러시죠. 그래서 한때 우리 교단이 원기 57년도 전후로 나 그때 막 이제 학교 졸업하고 이제 그럴 때에 그때는 천도교가 우리보다도 훨씬 앞섰죠. 우리보다도 역사가 한 50년 앞서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보다 형님교당이거든요. 먼저 생겼으니까. 지금 이사 천도교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면 게임이 안 됩니다. 참 우리 교단이 이렇게 큰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아니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천도교 교령이 총부를 방문을 했어요. 천도교 교령이요. 그래서 방문을 해가지고 이제 방문했는데 제가 그때 원예원에서 원예 주무할 때거든. 방문을 해가지고는 종사님께서 일정에도 없는데 그 천도교 교령을 원예원 방문을 시킨 거예요. 그거 가봐라. 안대를 그리러 한 거예요. 갑자기 천도교 교령이 온다고 원예원에서 나 일하고 있는데 말이죠. 천도교 교령이 온다고 하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천도교 교령이 와가지고 제가 이제 쫙 설명을 했죠. 그리고 심어져 있는 꽃들도 다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고는 이제 삽목을 이렇게 그 가이스카 향나무 있죠. 그거를 삽목을 딱 하는데 삽목을 할 때 가지를 어떻게 끊는가 하면요. 이렇게 끊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끊어요. 이게 왜 이렇게 끊는가 하면은 이렇게 끊는 그 면적하고 이렇게 끊기는 면적하고 어느 것이 더 많겠습니까? 사선이 더 많겠죠. 그러면 이 물을 어디로 빨아들이는가 하면요. 표피하고 나무하고 그 사이 있죠. 거리로 물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빨아들이는 면적을 많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끊는다 이거예요. 이렇게 끊어가지고 물을 살살 주면은요. 카로스라고 그 끄는 부위가 도톰하게 생겨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미 물관이 딱 형성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도톰하게 물관이 형성돼서 카로스가 형성됐을 때 물을 계속해서 적당하게 많이 줘버리면은 뿌리가 안 나요. 이렇게 형성됐을 때 조금 마른 듯 하면서 물을 적게 주는 거예요. 딱 적게 주면은 이 나무가 말이죠. 내가 뿌리를 내가지고 물을 빨아들이겠다는 의욕이 생긴다 이 말이죠. 이해가요? 그래가지고 뿌리를 쫙 내리는 거예요. 식물도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천도교 교령한테 딱 했거든. 하여간 교령이 이야 진짜 원불교는 산업부에서 일하는 사람도 진리적으로 이치적으로 일을 한다. 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하고는 이제
종부사님께 가가지고 대산 종부사님께 형님은 참 좋겠습니다. 산업부에 그런 사람이 그렇게 있으니까 얼마나 형님은 좋겠느냐고. 그래서 내가 천도교 교령을 감명시킨 사람입니다. 감명시킨 사람입니다. 그래갖고 우리 대산종사님 천도교에도 방문도 하셨어요. 답방을 하셨죠. 그러고는 이제 교무훈련 때 천도교 선도사가 와가지고 천도교에 대한 강의를 1시간 했어요. 한 90분 했을 거예요, 그때. 이제 강의를 하니까는, 그때는 교무훈련을 하면요, 1차 한 번에 다 나버려요. 지금 막 2차, 3차 이렇게 계속 나지만도요, 1차 한 번에 그냥 싹 다 나거든요. 그래서 총부에서, 대각전에서 나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가서 들었어요. 듣고는 이제 저녁에 지압을 해드리러 종부사님 올라갔다. 올라가니까, 너 강의 들었냐? 그러시, 예, 들었습니다. 그 이제 치산 김치국 스님이라고 선지님이라고 계셔요. 그런 분하고 둘이 지압을 하러 올라갔는데 치사님한테 먼저 강의 듣고 어떻더냐? 그렇게 물으셔요. 그러니까 이제 치사님이 뭐라고 하셨어. 그건 나는 모르겠고. 뒤에 가서 너는 강의 너도 들었냐? 예, 들었습니다. 어떻더냐? 예, 저는 천도교 선도사의 강의를 들으면서 수훈 선생님이 후천개벽의 문열이를 하시느라고 애쓰신 어른이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는 종부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 맞다. 그래서 신사라고 그랬다. 신사. 이게 무슨 신자예요? 귀신 신자. 그러니까 수훈 선생은 귀신 서성이에요. 이거는 뭔가 하면요, 예언가예요. 예언을 하신 거예요. 어떤 예언을 하셨느냐? 앞으로 후천개벽의 새로운 성경시대가 열린다 하는 예언만 하고 가신 거예요. 예언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신 분이 누군가 하면요, 정산 선생인데, 이 인물을 뭐라 그러냐? 천사 그랬어요. 하늘 스승. 자, 이게 뭔가 하면, 이분 하신 일이요, 현실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요, 음복의 일을 합니다. 이분 사상이 뭔가 하면요, 신명계, 현실계, 이 두 가지로 나누어요. 강정산 천사님은요, 신명계하고, 신명계는 한문으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과거는요, 선천시대잖아요. 그래서 내가 개교동기 얘기할 때 과거는 막힌 시대라 그랬죠. 막힌 시대. 막혔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개벽의 새 시대는 뭔가 하면 열린 시대가 온다 그랬죠. 안 들은 사람은 모르고, 들은 사람은 알 거예요. 자, 열린 시대가 온다. 근데 과거는 말이죠, 막힌 시대이기 때문에 서로가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과거는요. 나라와 나라가 싸움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우리가 볼 때 말이죠, 전쟁의 역사지. 인류 역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전쟁의 역사 아닙니까? 전쟁의 역사예요. 그래서 나라와 나라끼리만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시족은 시족끼리 서로 갈려가지고, 국가는 국가끼리, 그러니까 막혀가지고 서로
이게 통하지를 못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싸우면은 이것이 뭔가 뭐 원한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한번 봐줘야겠다. 내가 봐줘야겠다 마음을 단단히 내가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원한 관계가 생기죠. 대종사님께서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곳에 그 사람에게 나쁘게 말하지 마라 그랬죠. 원한이 생긴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는 말이죠. 이 막힌 시대, 서로 부정의 시대였기 때문에 말이죠. 현실계에서 싸움했던 그 원한이 다 어디에 맺혀 있느냐? 신명계에 원한이 맺혀 있는 거예요. 신명계, 저 신명계에 원한이 다 맺혀 있어. 이게 이제 신명계에 원한이 맺혀 있으면요, 이 원한이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미안하게도 그러지 않는다. 가만히 안 있어. 저 신명계에 맺힌 원한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저것이 또 말이죠 움직거려. 신명계에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작용을 하면은 또 현실계가 또 싸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계와 현실계가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유기적인 관계.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좋은 시대가 와야 되겠는데, 그러면 좋은 시대가 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과거 선천시대에 쌓였던 음북의, 다시 말하면 신명계의 원한을, 이거를 풀어버려야 한다. 이걸 풀지 않으면 현실계가 조용해지지 않는 거예요. 강정산 천사님의 이론에 의하면은요, 그것도 맞지, 이게. 그럴 거 아니에요. 맞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원한을 푸는 거예요. 강정산 선생이요. 이 푸는 방법이 뭔가 하면요, 천지공사. 천지공사란 말 들어봤어? 천지공사. 그래서 천지공사 중에서 제일 먼저 한 공사가 뭐냐? 해원공사예요. 해원공사. 해원공사는 뭐냐? 신명계에 얼려있는 과거 선천시대의 모든 원한을 당신이 도통한 대위력으로 가지고 그걸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산용사님께서 천사라서 그래서 하늘 천자 서성사자를 썼다. 그는 현실계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음북의 일을 하신 거다. 이렇게 말씀. 자, 그것을 이제 정산 선생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시면 종사지요. 그 종사는 뭔가 마루종자 서성사자. 비로소 뭔가 하면 종사님께서, 우리 대종사님께서 말이죠. 뭐냐냐. 현실계의 일을 하시는 거다. 이 말이죠. 현실계의 일을 하시는. 현실계를 맡으셨어. 대종사님께서는요. 그러면 대종사님께서는 현실계를 맡으셨기 때문에 현실계에 있는 원한들을 다 풀어버려야 돼요. 그 푸는 방법이 뭐냐? 사언이다. 이 말이죠. 은혜다. 이 말이죠. 언어의 윤리를 가지고 말이죠. 현실계의 모든 원한들을 풀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거 순서 이해가죠? 확실합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이제 이런 우리 어떤 순차적인 어떤 과정 이런 걸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와정산 선생님 말씀하신다. 삼원 오제 말씀하셨죠? 그 삼원은 이미 다녀가셨고 오제는 앞으로 차차 나올 것이다 그러셨죠? 삼원이 누구냐 하면 이분들이시죠. 삼원이. 이분 세 분들이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개벽의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오는데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현실계를 맡으시 가지고 현실계의 모든 원한들을 다 풀어버리는 그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 내놓으신 법이 뭔가 하면 사언사상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제 개벽이 자꾸 되나니까 지금은 무슨 시대인가 하면 지식정보사회죠. 지식정보사회라 지금. 근데 지식정보사회는요. 지식정보사회에 맞는 마인드가 필요해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사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그 마인드가 지식정보사회에 맞는 마인드. 그 마인드가 뭔가 하면요. 감성의 마인드예요. 그래서 지식정보사회는 뭔가 감성사회예요. 반대로 산업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하면 우리가 지나왔죠, 이건요. 지나왔어요. 근데 이 산업사회는 어떤가 하면 이성사회. 냉철한 이성이 필요한 시대였다 이 말이죠. 이 산업사회는요. 그래서 우리가 산업화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민주화 투쟁과 운동이 일어났죠. 학원가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선배들은요. 진짜 엄청난 데모를 하고 엄청난 이성적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말이죠. 정말로 반정부 시위를 하고 그러면서 일궈낸 것이 뭔가 하면요. 우리 지금 한국이 지금 가고 있는 이런 그 민주주의를 우리가 쟁취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냉철한 이성이 필요한 사회가 산업사회였다. 그래서 저 때는요. 사회과학을 하지 않으면 대학생 치고 말이죠. 사회과학을 하지 않으면 대학생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럴 정도로 하여간 그 냉철한 이성을 요구하는 그런 시대였다 이 말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바뀌었어요. 학교 지금 캠퍼스에 가보면요. 아들은 말이죠. 아이고, 그냥 완전히 맥이 쫙 빠져가지고, 이제 안 좋은 말로 하면은요, 매갈태기가 하나도 없어요. 매갈태기가 없는 거예요. 대학생들이라는 것들이. 그리고 또 이제 좋은 점으로 말하면은 자기 스스로를 즐기고 사는 거예요. 맞죠? 스스로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즐기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뭔가 하면요. 감성이거든요. 그러면 감성사회에 맞는 교리가 뭐겠냐? 뭐겠습니까? 사원 아니에요, 사원요. 지금 완전히요, 감성사회의 마인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사원은요. 우리 사원이 대종사님께서 왜 사원을 해 주셨느냐. 이 감성사회, 오는 사회를 대비해가지고 사원의 윤리를 밝혀주신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은요, 이게 이제 이렇게 감성사회인데요. 내가 이제 단어 하나를 가지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덕분에라는 말이 있고 때문에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 비슷하죠? 하나는 덕분에, 하나는 때문에. 두 말 다 참 비슷하잖아. 근데 저 단어는 둘 다 뭔가 하면요. 이거 서로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인간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두 단어가 비슷하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사용하기도 하여간 비슷하고 단어 자체도 지금 비슷하지만도 저 단어가 가지고 있는 차이는 엄청난 거다. 자, 덕분에는 뭔가 하면요. 덕분에는 어느 사람이 이랬대요. 일본의 어느 그 기업가가 말이죠. 94세까지 살았답니다.
일본의 그 작가, 기업가가 94세까지 살면서 내가 왜 94세까지 살았냐? 어릴 때 건강이 나쁜 덕분에 계속해서 운동을 했기 때문에 94세까지 내가 살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덕분에 하면은 뭐가 됩니까? 긍정이 되죠? 긍정 아닙니까? 덕분은 긍정이에요. 근데 반대로 내가 어릴 때 건강이 나빴기 때문에 내가 이래가지고 어쨌다. 그 때문에라고 하면은 뭔가 하면요. 부정이에요. 똑같은 단어인데 말입니다. 저 단어가 의미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는 긍정이고 하나는 부정이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덕분을 쓸랍니까? 때문을 쓸랍니까? 요새 얘기할 때는 덕분에 다 쓴다 그러지. 근데 살다가 보면은 말이죠. 나도 모르게 때문에가 나와요. 너 때문에 야. 그러잖아. 금방 나오잖아. 너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 말 나오지? 금방 나오는 거예요. 참. 그래서요,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원은 뭔가 하면요, 우리가 사원 보험 실천을 다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하면요, 이 덕분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런 말을 자주 하면서 이런 생활을 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요, 사원 보험 실천이 실제적인 우리 현실적인 모습이다. 세부적으로 우리가 말이죠, 사원 그 정전 내용장에 들어가기 전에 말이죠, 이렇게 총체적으로 사원의 어떤 방향을 정리를 딱 해놓고 우리가 가야 된다 말이죠. 나는 말이죠, 참 어떻게 여러분들 덕분에 내가 공부를 잘해요. 덕분에. 왜 공부를 잘하는가 하면요, 사실 이거 강의하려고 내가 했으면 예전에 몇 날 했던 것인데 준비 별로 안 해도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조금 알려주고 우리의 정신을 말이죠, 이거 심어주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 연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요, 여러분들이 들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덕분에, 맞아요. 그 덕분에 말이죠. 여러 사람이 있는 덕분에 내가 말이죠, 공부를 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나도 모르게 내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또 내 덕분에 여러분들도 공부하죠? 네. 덕분에. 자, 그래서요, 우리 서원관에서 말이죠, 앞으로 때문에 하고 덕분에 하고 이걸 확실하게 구분해가지고 때문에를 없애버리자 이 말이죠. 그리고 덕분으로 살아가자. 그게 뭔가 하면요, 우리가 사원 보건 실천을 잘하는 거다.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방송교화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교화 대불공을 이룹니다.